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12월 11일 목요일 큐티 묵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4절입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최근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마이크로 강의에서 오랫동안 신학생들을 가르쳐 오신 번 포이트레스 교수님이 과학은 실제로 성경과 모순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마디를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지식, 그것이 바로 현대과학의 기초입니다. 이 포이트레스 교수님은 현대과학의 모든 기초가 예수님의 통치에서 비롯된다고 통찰합니다. 즉, 과학이 가능한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과학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 과학적인 것은 믿을만 하고 종교적인 것,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는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마치 나는 아버지가 없다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냉장고에서 음식을 먹고 아버지의 차를 타고 아버지의 집에 살며 아버지가 사준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적 믿음을 내세우면서 성경의 믿음을 가진 우리를 멸시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차게 되면 그 진노는 무서운 심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부터 천천히 읽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열국들을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47장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47장의 소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는 날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유린한다, 굉장히 강력한 단어인데요. 그것이 사용된 이유는 아마도 4절 때문일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라는 표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표현은 이 원어로 우리가 보자면 바하 리슈도트 아트콜 페리시팀이라는 문장이 쓰였는데요. 이것을 직접적으로 번역하자면 모든 블레셋 사람을 다 찢어버릴 것이다 라는 강력한 어감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 내가 다 찢어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블레셋은 가나안 남서 해안에 정착한 해안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옆구리 쪽을 끊임없이 공격을 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 블레셋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이 악연은 굉장히 깊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간의 우물 갈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26장에서는 블레셋이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족족 계속해서 빼앗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삭의 우물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간의 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죠. 그 민족이 바로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왕국 시대에서도 사울 왕도 블레셋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골리앗이 어떤 민족 사람이었습니까?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블레셋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교회를 끊임없이 박해하는 세상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화려한 무기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제가 볼 때 오늘날 세상이 들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 과학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학은 우리에게 AI 시대를 열어주고 의료기술로 수명을 연장시켜 주었으며 자동차는 스스로 운전하고 다니고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종이책 대신에 전자책을 사용합니다. 이 과학적 발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학적 발전이 기독교 신앙을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밀어내고 믿음을 말하는 우리를 비과학적인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제가 오늘날 우리가 든 것은 성경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전 근대적이고 소통 불가능하고 구태의연한 수구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부끄러우십니까?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우리가 든 것이 성경이라고 말하느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일반적인 성인의 남성의 키가 2배였습니다. 그가 둘렀던 최신 전투 장비는 5가지로 소개됩니다. 머리에 쓴 노트구, 온몸을 덮은 노 비늘 갑옷, 다리에 찬 놋 각반, 어깨에 건 놋 단창, 그리고 엄청난 무게의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40일 밤낮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화려한 과학이라는 무기를 들고 교회와 그 믿음을 멸시하는 태도와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반면 그 골리앗의 욕설을 듣고 반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반응했습니다. 골리앗의 화려한 무기를 대적하기 위해 다윗이 든 무기는 무엇입니까? 물맷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화려한 블레셋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시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든 물맷돌의 개수는 5개였습니다. 이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두른 화려한 무기의 개수와 같은 개수입니다. 이 돌은 마치 과학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 교회로서 우리가 들고 있는 초라한 무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전신갑주의 칼이 바로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어떻게 끝났는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맷돌 하나를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박으셨고 그 거구는 땅을 진동시키며 쓰러졌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다 찢어버리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블레셋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대한 그 예언을 성취하셨고 말씀대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완전한 심판을 받고 지금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향해 진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역시 이 세상이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그리고 46절을 보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 앞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46절 보시면 그들은 영벌에, 그러니까 염소 측에 있는 그 자들을 말합니다.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치 블레셋이 현재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염소에 해당하는 자들은 분명히 지옥의 영벌에 들어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믿음으로 의롭게 산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블레셋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양이십니까? 아니면 염소이십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장군은 세상의 힘의 권력을 가지고 상징하고 있는 골리앗이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앞에 겸손의 왕이자 다윗의 후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블레셋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새 이스라엘이며 교회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따르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골리앗이 두른 화려한 무기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맹렬하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골리앗과 같은 그 사탄과 그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곧 과학을 맹신하며 교회를 멸시하는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들이 블레셋과 같이 찢겨질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 우리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윗이 든 것 같은 물맷돌과 같이 초라해 보이는 성경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골리앗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블레셋이 찢겨지는 날처럼 이 세상이 심판당하는 날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천국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